자, 오늘의 말씀은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제목만 들어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엄마의 잔소리, 두려움과 이기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은근히 위험하죠. 이 동영상을 우리 어머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요? 지금 하품하고 있는 시우 같은 경우에도 멋지다 시우 하품을 해도 이런 소리가 듣고 싶죠. 하지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요? 이미 뭐 다 긍정을, 절대적인 긍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엄마의 잔소리일 겁니다. 여러분만 싫은 거 아니에요. 저도 싫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이 지난주에 잔소리 때문에 심하게 레슬링 한 판 했습니다. 영웅이 오고 있는데 K2 안바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닌 듯한데, 혹시나 자기 집에서 이 싸움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전도사님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희 집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간만에 한 번씩 붙을 때는 아주 심하게 붙어요. 12라운드까지. 그칠 줄 몰라.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멈출 줄 모르는 싸움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혹이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싸워요. 우울해한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눈치 본다든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여기서 우리 집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집이 있다면 되게 재수없는 집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모두가 다 싸워. 목사님도 싸우실 겁니다. 자, 아무튼 왜 엄마들은 그렇게 잔소리를 할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싸우다 보니까 연구를 해봤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글짓기가 있었대요. 어머니에 대한 글짓기 쓰기를 했는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 엄마에 대해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악마 같아 라고 썼다고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엄마가 악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 않나요? 혹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새엄마, 나는 양자, 데리고 온 자식.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새엄마는 아닌 것 같아. 데리고 온 자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제는 엄마의 잔소리 내용에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많이 듣던 소리죠? 이게 방이냐 돼지우리지 좀 치워라. 현우 많이 듣고 있죠. 중학생인데 나이값 좀 해라. 내 물건 좀 잘 챙겨라. 옷이 그게 뭐니? 일찍 좀 일어나라. 벌써 저기 한숨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하루 종일 카톡만 하냐? 학습지는 다 풀었니? 등등. 이 어머니의 말씀들이 사실은 틀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도 내용이 틀린 게 없다 보니까 어머니도 억울하겠죠. 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왜 엄마만 가지고 그러냐고. 엄마의 잔소리 그러지 아빠의 잔소리 그렇게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빠는 잔소리 안 해요. 엄마들이 잔소리. 아마 엄마들이 아빠도 잔소리. 그래. 전모 집사님께 제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더 사랑하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엄마가 전하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그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했지 틀린 소리라고는 안 했거든요. 잔소리지 틀린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엄마의 잔소리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무리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해요.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가가. 한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생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쳤냐를 기억한다고. 여러분도 혹여나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좋아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내게 뭘 가르쳤는지 기억 안 나요.
다만 그 쌤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친절했는지.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혹시나 기억 안 난다는 쌤 대부분 또 무서운 쌤들, 별명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요즘 혹시 뭐 학교 별명들이 어떻나요? 우리는 이름 또 이제 꼰대 이야기 들을까? 게시타프 하네요. 독일의 쌤이 전부 다 게시타프였어. 그렇지 않나요? 뭐 나르는 돈가스. 이 완전 세대 차이가 나는데, 나르는 돈가스는 뭐냐 하면 몸이 뚱뚱한데 때릴 때 날라서 때리고 나르는 돈가스 그런 거 안 들어봤나요? 재물포 안 들어봤나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재물포. 이런 어떤 선생님들 별명들만 기억나죠. 하지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걸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게 다가왔던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어요.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운 고난들도 바로 그분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저는 이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무식한, 죄송합니다 베드로 선배님, 무식한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 그 베드로에게 모른다고 구박하고 잔소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죠. 믿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쳤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의 전달 방식도 그러면 너무 좋겠죠.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만큼 좋을까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줄어들고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소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사실은 쉬워요. 자, 방식이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퀴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야, 대답 좀 해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든 것에는 만든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죠? 생각과 계획과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차력을 만들든,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든,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설계를 하죠.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의 계획과 설계와 그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자,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러하고 식물의 세계도 그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세계라든지 동물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요즘에 동물의 왕국에 대한 프로젝트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자하고 누가 싸워요? 기린하고 싸워요. 사자하고 누가 싸워요? 사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 사자가 이겼으면 당연히 동영상이 안 나오겠지. 누가 이겼을까요? 사슴이 이기고 기린이 이겨요. 근데 그 사슴과 기린 옆에는 누가 있죠? 사슴의 새끼가 있고 기린의 새끼가 있어요. 어찌 그들이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들이에요. 그렇다면 동물의 세계에도 있는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동물들이 그렇게 배웠나요? 학교에 가서 야, 네 새끼를 사랑하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게 되었나요? 사랑은 뭐죠? 본능이에요. 본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본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본능은 여기서 진화론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본능이 진화되는가요?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설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설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설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남에게 베풀고 희생적인 사랑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럽니다. 절대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올해. 근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119 전화 올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찾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성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찾을 수 있지만은 더 고귀한 사랑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생명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법칙은 뭐다? 사랑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건데 이만큼 진리는 단순한데 놀라운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우주의 모든 별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이죠. 제물포 기억나죠? 아무튼 네. 제 때문에 물리 포기했지만 그래도 우주 속에도 물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만물은 같은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과 설계로서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깨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더더욱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진 존재. 뭐죠? 우리,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만 그 법칙이 깨어졌어요. 그 법칙이. 왜 인간들만 하나님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베품을 잃어버렸을까요? 오히려 베풀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야동에 빠지고 SNS에 빠지고 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법칙이.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우주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런데 몇 개의 행성들이라 해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돌지 않는 별들도 있어요. 뭐지? 모든 법칙이 그러는데 왜?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별들은 다른 별들과 부딪혔다든지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회전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법칙이 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긴데 여기만 이야기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산 중앙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음이 뭐죠? 우리의 목숨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 죄의 사은 죽음이라. 죽음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와 달라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결론 뭐라고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뭐였지? 그러면 사과인가? 복숭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따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고, 뱀은 따먹어도 된다 그랬고,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법칙이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항상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선악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인간 최초로 뭐가 생기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제일 처음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두려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은 인간의 이기심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기적일까? 인간은 왜 이기적일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모도 없고, 여기 현우 잘생겼고 이러면 이제 살도 포동포동 찌고 키도 커가지만 얘가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형제도 없어. 고아예요. 현우는. 그럼 그 현우가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뭘까요? 외로움, 허전한 너,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자살? 우울증이 자살을 이야기하죠. 아니면 그 자살을 하지 아니하려 하니 사람은 비로소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뭐죠? 이기심의 시작이에요. 정당하고 온당하고 나의 생존을 위한 이유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내 잔소리 이유는 분명해. 엄마의 잔소리 이유는 분명해. 그런데 그것이 이기심이라니까요. 언제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왜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 2019년 동안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오직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두려움도 이기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로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어떠해야 된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들은 다 뭐죠?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깨어지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툼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두려움과 이기심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에요. 두려움과 이기심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 이제 엄마의 잔소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엄마의 잔소리 돌아가 봅시다. 엄마의 잔소리의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엄마의 잔소리 이유는 두려움. 자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엄마는 세상의 법칙을 찾는 겁니다. 공부하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결국 땅의 수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마의 잔소리의 모든 내용은 땅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에 빠진 거죠. 착각에. 설사 엄마의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좋은데,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갔어. 현우가 의대도 갔어. 형욱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립 뭐가 있죠? 우리 한예종도 갔어. 예, 감사합니다. 한예종도 갔어. 그렇다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갔단 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또한 또 다른 두려움의 되물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결론 맺읍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기심이 아닌 절대적인 이타심과 희생과 베풀 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이타심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죠? 다음 문구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PT 좀 잘 이렇게 제가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이타적인, 이타라는 것은 이기심의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설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밖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법칙이 다시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우리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한 것은 왜 미안하냐?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사랑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성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진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무엇이 되어라, 뭐 공부하라, 의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기도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1000만금이 들어있어. 1000만금이 들어있어요. 내 호주머니 100만원짜리 수표가 수십 장 들어있다고. 한번 보여줄까? 내 지갑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안 믿네.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 몇 채가 있어요. 영웅이가 띠야 하는데 미안해.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자, 그러하다 할지라도 호주머니에, 지갑에 그 수많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우리 가슴 주머니에는, 우리 마음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한 양의 사랑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거짓입니다. 사랑이 구걸자예요. 사랑의 노숙자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서울역에만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노숙자들은, 사랑의 거지들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여러분을 사랑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과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형석이의 영혼도, 민수의 영혼도, 하영이의 영혼도, 우리 시연이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이, 시연이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며 외웠던 순수한 마음이, 시연이는 짱이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경을 가장 잘 외우는 아이였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물질과 탐욕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